제가 얼마 전까지 자주 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학교 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대기업의 임원이었고요. 아들은 우리가 자주 말하기 좋아하는 푸른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하는 고1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살고요. 정말 부족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 그런 아버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선배들의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5층 아파트에서 투신했는데요. 다행히도 자동차 위에 떨어져서 이제 아들이 다치기만 하고 살았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그 다친 몸으로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로 투신해서 자살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대요. 왜 아들이 몸을 두 번이나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괜찮잖아요. 모든 조건이 괜찮은 그런 집안, 또 그런 가정이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런데 그 아버지로 하여금 그 잘 나가던 직장을 버리고 보니까 그 삼성의 홍콩 법인장이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버리고 학교 폭력 예방과 치료에 전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아들을 때려서 죽게 한 가해자들이 영안실에 나타났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골치 아프게 생겼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지 그 아들의 친한 친구까지도 불러서 폭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러는데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지금은 이제 푸른나무 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아들 죽게 한 요놈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응징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해자들을 만났답니다. 여러분, 응징이라는 말이 보복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은요, 응징할 때 되게 주먹으로 하죠. 그죠? 너 나한테 주먹으로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린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하는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게 사내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한 대 때리고 한 대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화해하자 그러면 좋을 텐데, 이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꽤 높은, 그리고 인류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많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응징을 한다고 그러면 인맥을 동원하고 또 비싼 변호사를 사고 그를 통해서 판사와 검사,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되면요, 이 가해자들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해자들을 만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겠죠. 이 이 사장님 앞에서 이 아직 어린애들이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왔을 때는 뭐 이상한 말 하고 그러는데요. 아버지 앞에 딱 서고서는 애들이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고요, 치근한 마음이 들고 하늘의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요, 지금까지 27년 동안에 재단을 설립해서 그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거기 관계된 사람들을 상담도 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해오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교육열이 세계에서 최고조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고학력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학벌 좋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고요,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3D 업종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아무리 월급 많이 줘도 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 데려다 일하고, 그 3D 업종이라고 해서 피했던 곳에도 지금 고학력자들이 들어가서,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3D 업종의 어떤 곳은요,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요, 대학원 나온 사람도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고학력자들, 교육열은 최고의 그런 수준인데, 그런데 곳곳에 한숨과 탄식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윤리가 땅에 떨어졌고 도덕이 파괴되고 기강이 해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이 무너지고요,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주 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대낮에 낯부끄러운질, 발음도 좀 어려운데요. 낯부끄러운 짓을 하는 모습 저도 자주 봐요.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그 한가운데에서 남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는 게 아니네요. 서서 그렇게 끼어앉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입을 갖다 대고 별짓 다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어른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그 애들을 타일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는데요, 어른들이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요새 애들이 어른을 어른으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대들고 막 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교육은 참교육과 바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참교육한다고 노조를 결성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교육 헌장처럼, 아니 국민교육 헌장보다 100배 1000배나 더 소중하게 여겼고 외쳤고 지켰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유신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79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요.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들을 다 다녔고 그랬는데요. 이 국민교육 헌장 시험 치르고 못 외우면 선생님한테 맞았고 아주 강요했던 그런 것이 국민교육 헌장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국민교육 헌장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한마디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쉐마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30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암송되어지고 교육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민족혼을 일깨우고 참 사람을 양육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으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녀 교육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첫 번째로 유일신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쉐마가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쉐마라는 말의 뜻은 들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에 쉐마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쉐마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세계 만국 종족들마다 섬기는 신이 각각 다르지만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신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 잘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시험 합격해야 된다, 그런 교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환난을 겪어왔고 그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생존하는 민족이 있는데요.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민족입니다. 참으로 나약해 보이고 힘없는 것 같은 그런 작은 민족이 여러분 지금 보면요, 세계의 과학과 예술과 문학과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들을 다 쥐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요, 교육입니다. 교육 중에서도 유일신 신앙 교육입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당할 때가 AD 70년입니다.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데요. 로마의 그 강력한 힘으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항복하려는 그런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로마의 장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랍비가 나가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랍비가 로마 장군 앞에서 한 가지만 들어주면 성문을 열고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얘기가, 다른 것은 당신들이 지배자고 정복자니까 다 가능하겠지만 회당만은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회당이 뭐예요? 유대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당 같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화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말씀을 따라서 출생한 후에 8일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반드시 할례를 베풀고요,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짓 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름을 짓지요. 40일이 지나면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는 헌신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마친 후에 어머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아이가 외울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반복하고 가르친답니다.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요, 쉐마가 적혀져 있는 판, 거기에다가 꿀을 발라서 애로 하여금 그걸 핥아 먹게 한다는데요,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달고 달콤하고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애들이 알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거를 외울 때쯤 되면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그것을 알게 하고 그들을 가르쳤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나를 미혹하려고 해도 죄를 범하는 자리에 결코 들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신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자녀들을 기르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줘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자식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보다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여러분 소중하지만 자식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맡아 기르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청지기라는 말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지기는요, 노예라는 얘기죠.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청지기는 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모는 자녀들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맡아 기르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요 청지기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못한 부모님들, 신앙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소홀히 한 부모는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회개하셔야 돼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한국의 자녀 교육은 피눈물 나는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려고 해요, 부모님들이.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런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아는 권사님 손주를 학원을 보내는데 8곳을 보낸다고 제가 들었어요. 8곳. 저는 외우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그 결과로 자녀들을 시험 보는 기계로 키우고요, 인간성은 다 말라가고 곳곳에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상대를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를 때리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비싼 학원에 비싼 과외를 시키고 고급 옷을 입히고 맛난 음식을 먹이고 인류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령한 젖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삶에 그 자녀의 신령한 식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공급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 생신을 맞아가지고 생신 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아들은 대통령. 그래서 이제 많은 손님들을 초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손님으로 와 있던 프랑스 대사가 조지 워싱턴의 어머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아드님을 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워싱턴의 어머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삶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아들과 딸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가 대답 안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자식들, 아들, 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세상의 일과 공부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이제 내가 죽을 때 내 아들, 딸들에게 집 하나 물려줘야 되고, 자녀들마다 통장도 해줘야 되고 땅도 물려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에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권사인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자녀가 알겠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 어느 때인가 이 말씀 듣고 막 혼자 울고 은혜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한 바울도 위대하지만 바울이 본을 삼았던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습니까? 본이란 말은요, 금형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성범 장로님 여기다가 그 배지를 달고 계시는데요, 저도 양복에다가 자주 감리교 표시 금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요,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게 금을 거기다가 부으면은요, 형텔에다가 그걸 부으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말이 금형틀, 그리고 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꼭 닮은 자녀를 두고 국화빵을 찍어낸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딸이 셋인데 그 중에 첫째 딸은요, 제가 어디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많이 웃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습니다. 걔가 어렸을 때 한번 휴가 갈 때 데리고 뭐 사러 갔더니 그 조그만 슈퍼 주인이 쳐다보고도 막 웃어요. 밀가루 반죽을 국화빵 뜰에 넣으면 국화빵이 나오고, 붕어빵 틀에 넣으면 붕어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공자님 같은 그런 분들을 본받으면 공자같이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요, 도둑놈을 본받으면 그 사람도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본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8절 9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말씀 중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하는 말의 뜻은요, 행동에 모범을 보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말씀은 빛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집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할지니라는 말씀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매일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자녀들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법 결코 없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야 될 그 자리에 빵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그러면요, 그 안에서 자라난 자녀들 병들고 실족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걸어간 그 길을 자녀들이 그대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본으로 남기려고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아실 텐데요, 어느 봄날에 바닷가 갯벌에 개들이 부화가 되어서 기어 올라와서 이제 걸어가는데, 개가 걸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개는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잖아요. 엄마 개가 새끼 개들이 쭉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어째서 한 놈도 똑바로 걷는 놈이 없단 말이냐. 자식들을 다 불러 들었습니다. 엄마가 걸어가는 거 똑바로 보고 그대로 걸어라. 그러고서 이제 엄마 개가 새끼들 앞에서 시범을 보였는데, 개는 개잖아요. 엄마 개도 새끼 개처럼 삐뚤삐뚤 걸어갑니다. 그래서 엄마 개의 본을 따라서 새끼 개들은 오늘도 그것이 바로 걷는 줄 알고 신나게 옆으로 삐뚤삐뚤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본을 보인 대로 살아간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랑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셔서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